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가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이다.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할 것이니 종은 자기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명령하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므로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므로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내 이름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너에게 행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지금은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할 수 없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도 미워한다. 내가 아무도 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했다라고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2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내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는 이제 복된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또 계속해서 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가 예수님의 사랑을 항상 깨닫고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10절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과 같이 너희가 내 계명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감사한 것은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다 순종하셨어요. 이게 큰 은혜입니다. 우리한테 모든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모두 지켰기 때문에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거하는 생활을 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 순종해 나가면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 네 계명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11절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에 이어서 기쁨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여기서 내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또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기쁨이 더해지는 거예요. 충만할 때까지. 그래서 성도가 아버지의 기쁨을 소유하는 방법은 아버지의 계명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계속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적 하나님 나라예요. 의와 평강과 기쁨, 이것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영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해 나가면 의의 세계가 계속 이루어지고 평강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기쁨, 그것이 충만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기쁨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것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12절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계명이 어떤 계명을 여기서 증거하는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도 해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4절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구약시대에도 사랑하라는 옛 계명을 분명히 주셨어요. 우리 구약성경에 사랑하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라는 것. 그런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여라. 여기서의 새 계명은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옛 언약 아래에서도 옛 계명으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그 사랑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실체가 오셔서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독생자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신약시대, 지금은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라는 내용은 같지만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서 사랑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나타내 주셨어요. 사랑의 실제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이제 너희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친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십니다. 14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이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친구가 되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버리신 그 큰 사랑을 여기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4절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인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오용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펠라기안주의자들이라 합니다. 우리가 5세기경에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잘 깨달은, 그래서 우리의 이 개혁주의 신앙, 칼빈주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를 세운 그런 어거스틴이 있던 시대에 5세기경에 펠라기우스도 그때 있었습니다. 근데 이 펠라기우스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바로 펠라기우스가 주장한 거고, 그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을 펠라기안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펠라기안주의자들은 오늘날도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많이 강조해요. 설교 시간에 늘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원죄를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 원죄가 없는데 예수님의 대속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4절을 이렇게 펠라기안주의들이 자주 인용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니까 우리는 친구처럼 지내면 된다. 그 다음에 사랑하라는 말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구속의 도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 거지. 우리가 죄가 원래 없다. 원죄는 우리는 없다. 근데 우리는 단지 예수님과 친구다. 완전히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속죄의 교리, 대속의 교리를 먼저 잘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통해서 예수님과 친구가 되었다는 것 잘 우리를 이해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친구가 된 것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믿고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15절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니 종은 자기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율법에 속한 자는 종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이것은 비유로 말한 것인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하나는 시내산에서 나와서 종노릇할 자를 낳은 자 곧 하갈이다 라고 했어요. 이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는 종이었는데 성도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5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짖잖아요? 아바 아버지. 이것은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저 기도할 때 눈 감으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게 뭐 누가 시켜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것은 벌써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은 야, 내가 이거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는 예수님의 친구일 뿐만 아니라 또 형제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1절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으므로 그분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친구고 예수님의 형제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자, 아까 우리 그 펠라기안 주의자들은 원죄를 부인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어떠한 부류의 사람이 나오냐면 반펠라기안 주의자들이 또 나와요. 펠라기안 주의자들은 원죄를 부인하지만 반펠라기안 주의자들은 원죄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약하긴 해도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반펠라기안 주의자들이에요. 오늘날 반펠라기안 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반펠라기안 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반펠라기안 주의자들은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펠라기안 주의자들은 아예 원죄를 부인하니까 뭐 요청할 필요도 없고, 근데 그것이 조금 변형된 것이 반만 펠라기안 주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유의지가 약하긴 하지만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 그때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반펠라기안 주의자들입니다. 이거 얼마나 성경에서 벗어난 교리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말 있죠? 예, 그것이 바로 반펠라기안주의 사상이랑 비슷해요. 내가 먼저 요청하면 도와준다. 근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펠라기안주의자들도 잘못됐고 반펠라기안주의자들도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원죄를 인정해요. 반펠라기안주의자들도 인정하고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아담의 그 원죄를 인정하는데,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모든 사람들의 자유의지가 회복됐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회복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또 성경에서 어긋났어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고 회복된 자유의지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예지 예정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개혁주의, 칼빈주의예요. 이것은 예정 예제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절에 딱 맞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 개혁주의 이런 단어를 쓰는 거지,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 단어를 쓰는 거지 무슨 사람이 그것을 연구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바로 깨달은 그 교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그러니까 펠라기안주의, 아예 원죄를 부인하니까 잘못되고, 반펠라기안주의, 원죄를 부인하진 않지만 약화된 인간의 자유의지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다.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알미니안주의, 예수님이 그 예수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인데 무슨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거 잘못된 거고, 또 온 인류를 위해 죽으실 때 인간의 자유의지가 회복됐다. 그것도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택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택한 백성은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를 맺으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여기 16절에 하반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거고, 셋째는 예수님을 인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그 기도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인하여 기도한다. 그런 뜻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17절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명령하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자, 내가 너에게 이것을 명령하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죠. 명령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 우리 본문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들이다. 그래서 이 가지들은 혼자서 사랑할 수 없어요. 가지들은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 가지들이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본문의 바로 앞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들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이 연합 교리를 바로 포도나무 이 비유로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그 다음에 18절부터는 세상이 미워한다고 했어요. 왜 세상이 예수 믿는 성도를 미워하는가? 그 이유는 성도가 믿음 지키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성도는 세상에서 택함 받아 예수님의 것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고 예수님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몸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법을 지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이 몸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믿음 잘 지키는 성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므로 너희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으므로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보다 더 대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았으니까 예수님의 종인 성도가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이 주인만큼 닮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제자가 그의 스승만큼 되고 종이 그의 주인만큼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뭐 청출어람이라는 말도 있긴 해요. 그렇죠?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넘는 그런 말도 있지만 우리는 주인만큼, 스승만큼 닮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인이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으니까 종이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주인만큼 박해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원하는 그런 일을 하면 그때는 인정을 받습니다. 주인한테 인정받는 종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만큼 했으면 됐다?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종들은 순종만 잘하면 인정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게 바로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칭찬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21절.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내 이름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성도를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근데 결국은 세상이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들을 박해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는 불신자들이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하나님을 박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폭행자고 핍박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 지키는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은 박해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발견하고 예수님 발견하면 그 다음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발견하니까, 빛의 세계를 발견하니까 너무너무 추한 죄인인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발견한 다음에는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명을 물론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할 도구로 사도로 불렀지만 그 동시에 자기의 사명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도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고 또 우리가 죄인인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 회개했고 지금도 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다 발견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복음의 직분을 다 맡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똑같은 사명은 복음 전파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복음 전파하는 것. 이게 우리가 발견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박해받는다고 했죠.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거나 여러 가지 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박해를 받지 않는다. 핍박받지 않는다. 그건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22절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지금은 그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세상이 죄를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리의 빛으로 오셔서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불신자들이 세상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전파됐고 참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선포되지 않았다면 변명할 거리가 많죠. 난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거의 다 전파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 몰랐다고 이제는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지 못하지만 이제는 율법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8절. 7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니, 율법이 탐내지 마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제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일으켰으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더욱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 13절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제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제가 그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사망을 가져왔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제가 더욱 죄되게 하려는 것이다. 네,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가 너무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경 말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깨달았어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애통하는 법이 없어요. 중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면서도 죄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또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충만해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반복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 용서를 구하면 그 다음에는 유쾌한 날이 이른다 그랬어요. 이게 기쁨이에요. 죄를 회개해야지만 유쾌한 날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어둠의 그러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23절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내 아버지도 미워한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그래서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24절 24절 내가 아무도 행하지 못한 일들을 그들 가운데서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다. 아무도 하지 못한 일들은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구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죄가 없을 것이나 그랬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취하지 않았으면 죄가 없을 것이나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했다. 예수님께서 구속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을 선포할 때 믿지 않으면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25절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했다라고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성도를 미워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것은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시편 35편 19절에 내 대적들이 나로 인하여 부당하게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까닭없이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줄 알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 돼요. 끝까지 우리는 믿음 지키면 됩니다. 세상이 미워해도 우리는 그건 당연히 성경대로 이루어진 줄 알고 나가면 되고, 오늘 제목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늘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참된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하는 건데, 그 기쁨 안에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이 미워하든
미워하지 않듯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자, 11절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희들을 사랑의 대상자로 택하여 주시고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하셔서 이제는 빛의 세계, 사랑의 세계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함으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 지키고 말씀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심령에 영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말씀조차 순종할 수 없지만 이 가지들이 포도나무에 잘 맺혀 있으면 연결되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항상 열매를 맺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 순종할 수 있는 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저의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